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국 잘 다녀왔어요?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중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정성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감싸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다 은혜 받고 또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정도였으니까 평소에 유대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고 해왔지만은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기도를 또 잘 배웠어도 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 형편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냥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이제 없다 하게 되는 경우에 기도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덩어리가 커서 어디서부터 조각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그런 조각가가 되어서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뭘 간구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쭉 하지만 하다가 지쳐버려서 기도를 더 이상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두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또 세 번째는 실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실례를 들어서 사건을 들어서 기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훈하는데 18장 전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도의 교훈, 두 비유와 한 실례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한 과부가 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한이 있어요. 특정한 대상과 사건이 분명하게 있는 한 과부. 체급이 벌써 이게 달리는 거예요. 과부라는 체급 자체가 나를 실제로 지원해 줄 만한 응원군이 없는 나약한 그런 허약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대상은 뭡니까? 체급이 달라요. 원수라고 그랬고 원한을 가지게 한 당사자. 제가 이걸 뭘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뭘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자기 남편이 죽게 된 원흉 혹은 그 이후로 무슨 재물에 관계된 모든 것을 억울하게 다 빼앗아간 그런 원수.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원수라 할 때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된 당사자, 원수죠. 그렇죠? 원한이 깊이 사무치니까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는데 이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한 이 오비어스한 불의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불의한 사람이다.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상무신 아나무인. 위로는 하나님 신이 없고 밑으로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없다. 그냥 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고 부자고 나는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와가지고 정식 무슨 루트를 밟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또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내 원한 풀어달라, 내 원한 풀어달라, 내 원한 풀어달라, 내 한을 좀 풀어달라.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날 무시했는데 이 과부가 계속 오게 되니까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번거로워 죽을 것 같아.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물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놓고 이 불의한 재판관도 막 그냥 붙들고 이야기할 때는 해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시간을 지체하겠느냐.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모든 체급이 달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어서 이 원한과 원수에 대한 문제를 가진 과부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자의 어떤 태도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토리 삼아 그냥 이야기를 엮어 나갑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냥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about himself, 자기 자신에 관하여, 그리고 Thank you God, Thank you Lord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잘 바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든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금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든지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 중에 우리가 이것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about himself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thank you 하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틀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항상 우려야 되고 안 좋은 것만 들고 나와야 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비유의 전제는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버립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떳떳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울 거야. 하나님 내 아시죠? 혹시 잊으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내가 봉투에 이름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잊으신 건 아니겠죠? 라든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단계로 참 잘 나갑니다. 그죠? 쟤는 11절을 안 하고 있어. 쟤는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 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가죠. 그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고 죄인인 세리, 죄인의 기도는 그죠?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었죠. 저기 멀리 있었어. 구석자리에 기퉁이에 찌그러졌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여러분 가슴을 언제 쳐봤나요? 제가 찬송 부르면서 제 가슴을 이렇게 쳐봤어요. 두드려봤어요. 주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켜주시리.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암만 못된 짓을 한다 해도 못된 짓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선한 짓만 하고 살지는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도 하고요. 죄도 지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늑탈을 하고 죄인이 그냥 노골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제 안 했다는 말은 어떻게 단정을 하겠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도 선행하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이 돈으로 그래도 계속 자선단체에 돈을 보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코트를 벗어던졌고 안에 자켓을 번졌고 그 다음에 속옷을 벗어던지고 가슴을 열은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
벗은 몸을 가리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과부의 기도의 그 골치 덩어리는요, 원수와 원한이에요.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문제예요. 여기에 제거되고 원수를 차단해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 나를 비방하는 정죄의 목소리, 나의 모든 죄, 이런 것 막 다 섞여 있어도 제일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돼서 삭개오처럼 말이죠. 예수님, 내가 이제 재산의 절반을 똑 나눠가지고 이제 토색한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서 거두은 게 징수한 것, 고의적으로 징수한 것 챙겨가지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가슴을 열어보니까 내 속에 깊은 죄가 덩어리로 남아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훨씬 원한을 가진 과부, 원수를 대상으로 놓은 과부에 비해서 더 다른 문제예요. 깊은 자기 자아의 문제. 여러분, 우리 신학교실과 청교도에서 읽는 책들 중에 우리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보스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사소한 죄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그런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안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소한 죄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냥 저기 그 중죄수들이 메고 있는 사슬처럼 이걸 영적으로 메고 질질 끌고 나가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가 레퍼런스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죄에 대한 수치와 안타까움과 무능에 가까운 부패한 본성과 마주침이 없이는 겸손의 기도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 죄에 대한 수치와 안타까움과 무능에 가까운 부패한 본성과 마주침이 없이는 마주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의 부패와 무능에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죠? 이게 마주치는 거예요. 멀찍이 섰어요. 거리 적당히 유지하고 나는 부패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어요.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마주칠 때 절실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절박하게 하늘의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나의 이 죄됨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주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주침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이 속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얼마만큼 누추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듣기 싫은가요? 듣기 싫으신가요? 마주치세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이걸 두고 원수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원한을 헤아리지 마세요.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다음에 어떤 방향에서의 어떤 진전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해부를 해하여 심장을 떼내가지고 툭 플레이트 위에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 그는 여러분, 이걸 나는 기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도인가? 예? 기도라면은 주여 뭐 간구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 처지를 그대로 던져놓는 거잖아요. 이게 마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할 수 없는 이 빈털터리요. 무능한 자신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워 담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돌아서서 멀쩡한 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자꾸 이렇게 안착되어 가는 것. 화석화되어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체의 진실된 기도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비유의 끝이에요. 앞의 경우는 그렇게 간청을 해서 원수의 모든 대적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14절에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기도에 관련된 사건, 맹인을 고치시는 부분에서 기도의 그 교훈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건 나중에 18장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리고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데 맹인이 나타납니다. 맹인인데 요즘도 런던에도 길거리에서 이 동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몸이 성하질 않아요. 다리가 아프든지 해서 절뚝거리든지 다 몸이 좋질 않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런 맹인들이 생활이라는 건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거지로서 길거리에 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보여야 다가가지 대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두 팔을 저으면서. 그때 앞서가던 사람들이 아마도 일행 중에 수행원 비슷하게 말이죠. 항상 제자들이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가시거나 그렇게 했겠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무리들이 지어가면 중심되는 사람 있고 앞서가는 사람 하는 소리가 앞에서 어이 물러거라, 조용하시오,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다시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래서 39절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대상인 내 문제에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대상자인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사람들에게 소문을 물을 때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할 때 사람들이 전해진 정보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다윗의 자손. 누가복음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한과 원수를 안고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라고 기도할 때 교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면서 하물며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심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막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택하여 나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기도하고 낙심이 되죠. 안 되는 모양이다. 이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줬죠. 이 사람은 맹인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나의 왕이에요. 왕의 후손이에요. 메시아예요. 이분은 진짜 내가 뭐라고 해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이 조용히 하시오 했는데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죠. 낙심에 빠지지 않았고 방해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이 프로세스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놓고 질문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즉시로 보게 되어 일어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 됐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건 별도의 문제인데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요, 자연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 전도, 친척 전도, 또 이웃 전도 막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본질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아 긍휼함을 잊게 되어 변화될 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내 자신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진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 생깁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였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이것이 기도인가? 아니면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인가? 어떤 것이 기도인가요? 여러분, 응답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이럴 때 응답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눈이 탁 떨어질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서 예수님 앞에 간 거하고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온 그대로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눈 멀어서니까 불쌍히 여달라는 이 정도가 아니죠. 내 눈 멀어서 내 인생 망가진 거 보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지고 말이죠. 에? 이 상태, 완전한 비참한 상태, 무능한 상태, 망가진 인생의 이 상태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내가 안 못 본다고 지금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던 이 꼬라지를 보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오라 했을 때 이미 응답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왜 그걸 물으실까요?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기가 눈 멀어서 거지니까 불렀죠. 뭐 때문에 불렀어요? 뭐 때문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 아이들이 고3이 돼가지고 막 시험을 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마지막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지금 막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 몸이 좀 아프다.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하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머리 생각하고 지금 부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털어놓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게 되었다. 제가 그래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피지컬리 완전히 나음을 입은 거죠. 정말 유일한 자기의 그 깊은 소원 한 가지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그게 궁극적으로 기도의 최고의 목록이었을 겁니다. 넘버원. 그죠? 넘버원. 해결됐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보게 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믿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실 때 하고 그 응답 들은 그 시점, 그의 간구를 들은 시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선포하셔서 보게 해주신 그 시점하고 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기도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빛처럼 강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낙심은 그림자로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낙심될 때 또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 속에 있는 무능과 부패에 관하여 이것이 더욱더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데려오시고 그런 모든 문제,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하여 뭘 주셨나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한 가지든지 5가지든지 10가지든지 여러분이 다 기도의 제목을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하다가 보면 그 목록들이 다 잊어져 버려요. 그렇죠? 기도하기는 하는데 노트를 꺼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 별로 심각한 기도가 아니에요. 절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는 기도예요. 그런 걸 목록에서 떼내버렸어요. 맨날 잊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기도를 떼내버렸어요. 차라리.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우개를 지우고 아무리 그냥 물로 바켓처럼 나를 씻어버려도 벗어낼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절실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강하면 강할수록 낭망은 더 옆에 더 가까이 옵니다. 해도 그대로고 해도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얘기할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제를 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여러분 물 하나를 위해서 쌀 한 그릇을 위해서 가게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중한 중요한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응답들을 여러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은 다 들으셨지만은 왠지 모르게 아직까지 보게 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경우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끌고 나가시는 하나의 장치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모든 은혜와 기적들을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 온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 다 기적을 다 봐도요. 욥의 경우도 봐요. 42장 마지막 절까지 다 봐도 욥의 그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욥의 정당을 옹호해 주고 다시 아들과 딸을 주셔서 그 딸들의 지상에 더 이상 아름다운 딸이 없을 정도로 딸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복원을 다 해주시고 성경 이야기는 페어리테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좋아졌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욥이 얼마 후에 몇 년 더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니라. 전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방편과 장치들입니다. 그걸 알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큰 근심 걱정 없고 또 일상 속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와 달리 여러 인생의 원한과 원수와 심중의 죄악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 우리에게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인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밤낮으로 당하는 모든 고초와 또 인내를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인내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또 믿음 더하셔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 잘 간직하여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내가 보았다 하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